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들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의 시인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시편 89편의 시인이 처한 현실, 곧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보고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절개했던 바로 그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스스로를 숨기시는 그 환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심히 어긋나 보일 때에 참된 믿음은 그 토대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저 복된 항구로 나아가던 배가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떼밀리다가 곧 부서질 것 같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가 복된 항구만 아니라 심지어 온 세상도 다 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자기 구원의 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청년기에 겪었다는 거 잘 아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사탄같이 느껴졌다고 후에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인의 괴로움은 루터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모세나 바울이 멸망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저주받고자 했던 그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맛본 괴로움은 온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루터도 위대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그 고뇌라고 하는 것은 훨씬 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무게를 홀로 또 유일하게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족장이나 시인이나 선지자가 이런 고난을 겪었던 것은 또 모세와 바울이 그런 사랑을 지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런 고뇌와 고난을 감내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참 사사로운 사람들입니다만은 이런 우리도 성신 안에서 이런 사랑을 품고자 하고 이런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은혜의 신비가 특별히 이 믿음의
위기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시리까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외로운 절규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탄식의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스스로 숨기신 하나님이 이미 시인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시인의 믿음의 흔들림이 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입니다만, 그래서 답답하죠. 탄식하는 자신, 탄식해야 하는 현실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손이 붙들어서 시인들어 우리들어 탄식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침내 이 길고 긴 고난 탄식의 시기를 지나서 시인이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찬송할 소망의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9절은 1, 2절의 요약이라 할 것입니다. 1, 2절을 기억하실 텐데, 시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려 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고백을 하였죠. 여기서는 순서를 이제 바꾸어 가지고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 하는 것은 이 시편 90편하고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 1절이 이것은 세상 나라가 언약의 나라를 폐허로 만든 현실에서 열방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전이 백성의 배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여호와께 피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믿음의 신비가 있고, 그 신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에 이르는 사실을 기억하고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화가 시인에게 들이닥치게 허용치 아니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는 지존자가 그 깃으로 시인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화가 막 들이닥치는데 이 깃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4절에 나왔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화를 막아서 시인에게 아예 들이닥치지 않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마는 화가 들이닥치는데 거기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화가 들이닥치지 않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가 어떤 것인가? 이 재앙이라는 표현, 히브리 말로 네가라는 말이고, 이 표현이 히브리서 13장 그 문둥병 그 정결법에 이 낱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치시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이 낱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채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듯이 그들들어 세상 나라에 짓밟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이제 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인데, 이유는 시인이 지존자를 자기 거처로 삼은 까닭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시인의 장막은 그저 천막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는 허술한 천막이지만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둘러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장막입니다. 성벽보다도 든든한 장막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구원입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1절 12절은 사탄이 감히 제멋대로 인용하여서 주님을 시험했던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탄은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서 11절 후반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쏙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11절 12절을 인용하여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지금 언급하는 현실은 거룩한 성과 성전이 아니라 사자와 독사가 있는 광야와 거친 길입니다. 이 광야와 거친 길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현실이 이 시의 배경이라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이 단락의 배경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 위대한 회복에 관하여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선지자가 아주 생생하게 계시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사막, 광야 또 길, 강의 이미지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회복하게 하실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대로를 내시고, 그리고 거기 강이 흘러서 길을 걷는데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11절에 중요한 낱말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시편 115편을 살폈는데, 그 시인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간구하였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비밀을 그 마음에 품으셨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작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부차적인 목적이다 합니다. 아주 경건한 태도인데, 이런 경건한 태도에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뛰어나다고도 말합니다. 벤저민 월필드라는 분이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약점을 생각할 때 이 신학자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롭기가 쉬운 우리니까. 아울러서 우리가 못지않게 명심할 것은 죄인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히 이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그 영광의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우해 주시는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공의로 나아가는 이 순서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바르게 깨닫고 대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공의를 대하는 곳, 주님의 사랑이 전혀 없이 주님의 공의를 대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장차 무서운 심판대 앞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분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뿐이십니다.
만일에 사람이 그렇게 하려 한다면은 감히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고 거기는 잔인함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돼요. 밸런스가 참 중요하죠. 사랑과 공의 늘 그 균형이 있어야죠. 사랑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공의를 소홀히 한다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말하고 사랑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균형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 사랑에서 공의로 나가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거기는 참 그 보복이 있잖아요. 사람의 보복, 잔인함 이것이 가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찬송 광야의 인생길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몸을 둘러 지킨다 하는 가사가 나오죠. 이 가사가 지금 11절부터 13절의 배경과 교훈을 잘 담아낸다 생각합니다. 3절 밤이 되어 온 누리 캄캄해지고 저 거친 짐승 울면서 두루 다닌다. 나그네는 봄에 외로운 듯하나 천사들이 그 몸을 둘러 지킨다. 시인이 자신을 너라고 부르는 심정이 홀로 광야길을 가는 캄캄한 그것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현실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갈 때 보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로웠을 겁니다. 사람 없어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은 봄에 사람이 보기에는 외로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그 광야 인생길 1절을 보면 황막한 저 광야의 외로운 길을 한 나그네는 쓸쓸히 걷고 있구나. 이 가사를 쓰신 양반이 얼마나 보편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지 교회를 강조하는 분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요. 이런 심정을 그 심정을 이런 가사로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참된 믿음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시인을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철저히 살펴주시는지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길은 우리 홀로 뚫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그 길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거기도 함께 하십니다. 신자도 죽습니다. 심지어 핍박받아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외로움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처럼 주님 안에서 이미 많은 신자가 함께하였다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시인은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서는 원수가 새 사냥꾼이고 시인은 작은 새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서 시인이 위대한 용사이고 원수가 강하고 독한 짐승입니다. 사자, 독사, 뱀, 이 뱀을 이 탄닌이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이 용 같은 거, 바다의 거대한 짐승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 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미지들로 시편에 나오고 특별히 예레미야 51장 34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탄닌같이 이스라엘을 삼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뱀처럼 뱀 중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뱀 있잖아요. 그런 뱀처럼 이스라엘을 삼켰지만은 이제 언약의 중보자인 시인이 위대한 용사처럼 그 뱀을 발로 밟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밟을 때까지죠.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시지만은 지금도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신비하게도 우리들어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처럼 시인이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힘 있는 원수에게 조롱당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그 조롱당한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중건한 그 성, 예루살렘 성이 뭐 대단해가지고 대제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했지만은 막아내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의 공격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대단한 성이긴 하지요. 그러나 대제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의 중건으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친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심지어 사라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서 그 머리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도 친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소수가 모여 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거기 주님이 계셔서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의 교회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단락은 첫째 단락 그리고 첫째 단락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린 셋째 단락과 짝을 이룹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여 믿음을 고백하였는데 피하면서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인에 관한 그 생각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관계가 15절에 나온 대로 간구와 응답의 관계이고 이 관계는 14절 16절에 나온 대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사랑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시인의 사랑은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폐허의 현실에서 시인을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간구하는 시인에게 또 시인이 간구하는 대로 복 주리라 거듭 약속하십니다. 시인이 폐허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다, 저가 내 이름을 안다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실로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성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고 늘 아버지를 향하여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라고 번역했는데 그 헬라 그 전체 프로스란 말은 향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함께 계심 혹은 향하여 계십니다. 그처럼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를 의지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사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즉시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지만은 그저 현실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원이시니 그리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리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노예 윤리라 비난합니다만은, 죄 죽음의 현실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고 기꺼이 의지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심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매 순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 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니까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실은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이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고난 같은 건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고통은 당하겠지요. 그처럼 고난받는 신자는 세상의 미움과 반대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환난은 큰 환난이고 장차는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물론 견디기도 하시고 많이는 벗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당해 죽어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온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영화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주님을 위하여 환난 겪는 그것 자체가 이미 영화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셨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장차 얻을 영광도 있지만은 이미 얻는 영광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환난을 견디고 이긴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시인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 16절에는 장수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인이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시인이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만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만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신이 자기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셨고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